근데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특별히 모든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이 되었어요.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또 그리고 주님의 어떤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의 직접적인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럼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내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본인을 예수님의 그 어떤 인상적인 굉장히 부각되어지는 그런 독특한 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은 굉장히 명연설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많은 율법 학자들과 여러분이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이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풍부했던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조차도 이민자들은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범국민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훌륭한 학자들과 훌륭한 교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랐어요. 그 많은 가르침에 그런 기회가 없는데 어느 날 훌륭한 연설을 들었으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의 말씀은 뭔가 다르다 뭔가 권세 있는 자와 같구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굉장한 명연설가였습니다. 우리 동영상에 보면은요, 저도 가끔가다 우리 기독교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연설하시는 강의하시는 강연의 소리를 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보면은요, 야, 참 훌륭하다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참 유익한 내용이 많구나.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야,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설을 잘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 참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훌륭한 연설가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거기다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였더니 도대체 잡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모습들을 제자들은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뭔가 하나 부탁을 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희가 뭘 해줄까?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저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수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기적을 행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굉장히 그들에게 인상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은 훌륭한 설교자야 라는 인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야 라는 것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그의 삶이 기도에 젖어 있었는지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동이 트기 전에 조용한 곳에 가서. 그리고 밤이 맞도록 또는 기도하셨다 그래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도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금식이 뭡니까?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기도하셨고, 마지막에 그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기도의 삶이었고, 제자들이 볼 때 얼마든지 그들의 시선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든가 그 많은 연설이라든가 그것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각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고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를 가볍게 하나의 의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뭐냐,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나면서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피조물 된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가 뭐냐,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인류가 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원수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어떤 일을 벌인 것입니까?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 아담과 우리 인류에게 와서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거예요. 너 혼자 살 수 있어. 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알게 돼요.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뜨여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 스스로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과 같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부추기고
결국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어떤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함께 모여서 높이 우리의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도록 하자. 우리의 이름을 떨치도록 하자.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갈리게 하시고 언어가 갈리게 하시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로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들이 과연 나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들인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 3년 전이죠.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지구가 정말 작았어요. 지구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땅끝까지, 이 먼 거리도요, 마치 뭐 그냥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정말 지구촌처럼 옆 나라 가는 것이 마치 이전에는 뭐 옆 동네 가는 것처럼 많은 왕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경제권도요,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떤 나라가 뭐가 잘 되고 잘못되면 그것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 같았는데, 이제는 저 유럽에 아주 조그만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전 세계 영향력이 흔들흔들 걸려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100세시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 스스로 다 고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말 우리 마음이 높아졌던 것.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의술이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서 정말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장수하며 오래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상황이 되었는데,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까? 제가 유럽에서 그 초창기에 그 얘기를 듣고, 야, 지금 이게 이 세상이 맞나? 그래서요. 한 요양원에 숲속에 아주 요양원에 그 연세 드신 분들 노인 요양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그 모든 직원들하고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이 든 노인들을 그냥 방치한 채로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약간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갖다가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왜냐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방치되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방치된 채로 목숨을 잃은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조그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물자가 부족해서 분유가 없어서 아기 먹일 우유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우유 부족 사태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물론 우리가 능력도 있고 많은 기술도 발전하였지만 우리 스스로가 실제적인 나의 능력보다도 너무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그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 어마어마한 미국이란 나라에 우유가 부족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 나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가 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이번 지교회에 가서 우리 그 사역자 부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병의 사태도 극복했어요. 성도들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 딸이 남자 한 명 잘못 사귀어서 남자 한 명 잘못 사귀었는데 그 사귄 남자가 알고 보니까 범죄 조직과 연관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연관되어서 지금 막 계속 위협을 이력저력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그런 어떤 외부적인 위협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권하고 더 참아봐야지. 만약에 내적인 일이라면 관계적인 일이라면 성도와의 어떤 불화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한번 참고 기도하며 더 이겨 나가보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잘못하면은 잘못된 범죄 조직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몰랐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해 나갔는데 그리고 딱 그 자녀가 딸아이가 한 남자를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귀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은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희한해요. 어떤 일이 닥치려면은요 전조 증상이 있거나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요 눈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우리의 어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존재,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안전한 생명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떡할까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이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인간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본인이 친히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것이 나갈 수 없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로 하면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의사소통의 행위다.
헌신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품 안에서 어느 정도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의지하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모님은 이럴 때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손을 놓을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나의 지식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 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건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탈무드의 웃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의 웃음에서 유대인들이 그 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글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 엄마한테 먼저 물어봤대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너는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다 줬지. 아직 초등학생 어린아이니까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너는 하나님의 천사가 데려다 줬지. 할머니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난 어떻게 태어났어요? 너는 그 하늘에서 옛날에 왜 그 어린아이를 왜 서양에서는 새가 이렇게 펠리컨 같은 새가 데려다 준다는 그런 우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새가 이쁜 아이를 우리 문 앞에 데려다 줬지. 초등학생 어린 자녀가 저녁에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부모님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 같지만 이 아이는 벌써 학교에서 배우고 뭐 해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부모님들이 볼 때 내 자녀와 실제 내 자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린 자녀 위해서 이민 생활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자녀 더 잘 먹이고 더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왜 이민 와가지고는 다 맞벌이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일찍 퇴근해서 와보니까 집안에 자기 자녀가 딸아이인데 그 남자친구가 집에 와 있는데 못 볼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서는 막 혼내고 그 남자 아이를 갖다가 쫓아내고 이 아이를 갖다가 매질을 했답니다. 네가 어떻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그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찰 부르더래요. 경찰 부르더래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꿔왔던 바로 그것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화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랬던 그것이 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학생부를 이렇게 대하면서 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정말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말이 통하는 학생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학생이 있어요. 말이 통하는 학생.
얘네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이게 막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타이르고 뭘 하려고 해도요, 안 먹혀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참 이게 대화가 돼요. 뭐가 술술술 틀려요. 나중에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대화가 되는 학생들은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대화가 돼요.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요, 잘 벗어나질 않아요. 그 특징을 보니까 부모님하고 이게 대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약간 안 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서 보니까요, 부모님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서로 간에 교제가 되어주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혈육이 가까운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웃사촌이란 말이 왜 이웃사촌이란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형제라도요,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요, 서로를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근데 아무리 남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교제해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형제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를 형제보다 더 잘 알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가만 보세요. 하나님과 또 어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가만 보면은요, 식사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는데 어느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띄었는지 아십니까?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식사하는 가운데서 교제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네요, 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나와의 교제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을 알아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가 아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오랜 생활을 갖다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나의 것만을 가지고 막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의 의사소통의 수단,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마음에 스스로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하여서 하나님은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아버지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 원래 직업이 좀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근데 그 여행을 다닐 때마다 불편했던 게 뭐냐면 숙소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숙소가.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크면은요, 내가 아버지하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데 제일 불편한 게 제대로 된 숙소가 없는 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를 나는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이 소년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는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힐튼이에요. 힐튼. 오늘날의 이 전 세계 힐튼 호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딸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창시자 그 힐튼 호텔을 만든 그 힐튼 이분의 시작은 그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결과가 오늘날의 힐튼 호텔이 온 세계 가운데 그래도 아주 괜찮은 호텔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난 기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구하세요, 여러분.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라기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다 기도해야지 그러면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될 것 같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처음에는 웅얼웅얼 거려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5분 10분 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내가 며칠 깜빡하고 나니까는 며칠 기도 안 했네. 그런데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어떤 이 소위 말하는 큐티죠. 이 기도를 행하신 분의 실제 본인의 간증입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그 기도하는 자리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게 참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막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본인이 그것이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나니까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굉장히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처음엔 처음에는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근데 그것을 내가 나 자신을 깨트리고 그것을 나의 생활화 속에서 기도를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간 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받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기도로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더 힘써 나가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범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